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실버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절을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이 1절에서 어느 구절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귀에 가장 먼저 와 닿으시는지요? 예, 너무 우수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해서 큰아들은 6살이고 둘째 아들은 2살입니다. 여러분, 아들 둘 있는 집이면 어떤 집인지 이해가 가시죠? 일단 사모의 목소리가, 엄마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딸만 있는 집의 어머니들은 보니까 얘들아 하지 마라 하면 진짜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아들 있는 집은 다릅니다. 야! 이거 지금 방송 나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집에 가면 요즘 그런 말이 있죠. 미운 3살, 통제불능 7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2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그게 초등학교 4학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희 집은 6살이고 2살인데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와, 미운 2살, 통제불능 6살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제가 집에 가면 뭐를 제일 많이 말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사랑한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시다, 이렇게 제일 많이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니까, 해라니까. 집에 가면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쉬운 게 해라 하지 말한 것 같습니다. 딱 명시가 되어가지고 이건 해야 할 것,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 너무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서도 보면서도 해라, 하지 마라, 이걸 사실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자세히 보는 그 구절은 어디가 되어야 되냐 하면 사실은요, 앞쪽입니다. 1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 우리, 지금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했을 때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단순히 착하게 살라, 단순히 욕 안 먹고 선하게 인정받으면서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주, 빛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는 우리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단순히 해라 하지 마라 정도를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라 하지 마라로 구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해야 할지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 할 것, 안 할 것 이렇게 구분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버릴 것은 어디까지 버릴 수 있을까? 하며 도전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라는 욕이 그냥 나는 차별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진 않지 라고 하는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선한 믿음의 삶을 더 살 수 있을까 하며 도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평생에 있어서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지 못하였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가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절하게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교회에 아주 지금 생각해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 교회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이렇게 끼고 에헴 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좋은 자리로 앉으세요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냄새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니까 저기 구석자리로 가세요. 다른 사람들 힘들어하니까 저 구석자리로 가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큰일 날 문제지요. 분명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 교인들 좀 어렵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좀 부유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교회에,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오면 잘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반응을 했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니나 내나 다 가난하죠. 그래서 구석에 가 있어라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본체만 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가 입은 옷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해서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구나. 너희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니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 구약의 사사기에서 죄악된 모습을 표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불러놓고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왕궁의 화려한 왕궁에 부드러운 비단 위에서 누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이 없고 사람도 없는 마구간에 말 밥그릇 위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좋은 옷으로 치장하시고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영광 받으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궁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매 맞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을 때, 그때 오히려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권력에 빛나는 삶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의 친구가 되셨지요. 찢기고 상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모든 시험 이기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명을 땅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완벽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히 영광 받으셨습니다. 남들은 저주받았다, 십자가에 달린 자 그는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 그는 저주받은 자다 라고 할 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며 함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눈에 보이기만 하는 대로 빛나는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빈티나고 냄새나는 사람들에게 저 멀리 가라라고 쫓아내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본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 두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죠. 5절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이죠. 여러분, 이 5절에서 말하는, 방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택한 가난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일까요? 예, 그 성도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이죠. 우리가 남루한 옷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부요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함이 없는 풍성한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 이런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 14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 부족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감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불타는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우리들을 그 고통과 한을 알고 계시며 그 고통과 한을 직접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절에 보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가난한 자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사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로 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는 세상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안정,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상대적이니 우리가 가난한 자 아닙니까? 여기서 빌 게이츠보다 부유하신 분 없잖아요. 이건희 회장보다 부유하신 분 없잖아요. 우리 실버 회원님들이 외모에는 전혀 손색 없으시지만 그래도 TV에 나오는 그 번듯하고 훤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그런 걸까요? 하여튼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다 가난한 자고 다 부족한 자고 다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니까요. 그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꺾어버리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 꺾어야죠. 보기 싫잖아요. 꺼져가는 심지, 그릇만 나고 연기만 나는 거 꺼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편에 서시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시는 분이시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야말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실버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며 가난한 자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가난한 자의 왕이신,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 그 하나님만 붙듭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억울함, 교회의 억울함, 이 땅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닮아가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 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말이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이웃사랑의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게 잘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실질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차별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되돌아간 것 같지만 본래의 의미를 가진 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앞에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의미를 아는 채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거나 차별을 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정직하며 공의롭고 세상 모든 칭찬을 들어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입는다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차별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거룩한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에는 육신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따를 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새롭게 적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해라 하지 마라 라는 족쇄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라나서 닮아가고 애써서 실천하는 기쁨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국어책에 여러분 교과서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이 무려 62년도부터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수록되어 있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많이 알죠. 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 어니스트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곳 산을 멀리서 보면 사람 얼굴 모양 같은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그냥 나무고 돌이고 흙인데 멀리서 보면 사람 얼굴인 거죠. 큰바위 얼굴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는 언젠가 그 마을에 그 큰바위 얼굴을 닮은 큰 인물이 난다라는 그런 전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정치가가, 힘이 있는 군인이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격과 지식과 삶을 다듬은 주인공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신자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자가 닮아가야 할 그 큰바위 얼굴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야고보는 이 신자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큰바위 얼굴인 예수님의 모습,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모범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살면 된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광의 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혹은 덜 가졌다고 해서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적게 한다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토리 키재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외모로 겉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가 되어주며 이렇게 기쁘게 사랑하고 베풀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따라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따뜻한 명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단순히 해라 하지 마라 정도가 아닌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